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이제 다 저를 편안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세금에 대해서,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34절부터 40절까지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셨다, 이런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대동하고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율법사, 헬라어로 노미코스입니다. 유대인들의 직업 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지금같이 대형으로 인쇄할 수 없으니까 필사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서기관들 중에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노미코스, 율법사라고 부릅니다. 서기관들 중에 율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35절, 36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예수님께 율법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정리하면서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계명을 61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248개가 하라 하는 권유 계명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365개가 하지 말라 하는 금지 계명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들이 이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질문하게 됩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크냐? 큰 계명을 먼저 지키고 작은 계명을 나중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큰 계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토론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느 계명이 더 크냐 논쟁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 중에 가장 큰 계명,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것이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토론하는 주제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배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장 큰 계명을 알고 계신가, 혹시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평소하고 다르게 시원하게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37절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체 없이 대답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에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도 율법사도 가장 큰 계명이 뭔지에 대하여 결론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얘야 나를 좀 사랑해 다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얘야 나를 좀 사랑해 다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좋아한다, 그리워한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사랑한다, 아가파오에는 우선권을 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습니다. 39절 40절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큰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한다는 말은 우선권을 둔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웃한테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하는, 이웃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한테 인사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한테 따뜻한 그러한 표정으로, 따뜻한 태도로 그렇게 나를 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따뜻한 태도로, 따뜻한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계명의 전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계명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고귀한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하고 결혼을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담배 피는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고 정색으로 거절을 합니다. 이 여자 어떻게 했을까요? 평생 끊지 못하던 담배를 일시에 끊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으로 광고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음 광고를 만든 정기섭 대표입니다. 25년 동안 광고 전문가로 살아왔고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고백하기를 저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고 일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40살 되던 해에 운영하던 광고회사가 파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광고인으로 마지막 꿈을 위해 프랑스 깐느 광고제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알기 위해 프랑스로 넘어갔습니다. 결과는 낙선이었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돌아서려는데 그해 광고제의 수상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해 깐느 광고제의 수상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이 광고가 정기섭 대표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인생은 결국 죽은 인생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귀국하면서 하나님부터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결단한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새벽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천천히 서서히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후배가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내게로 올 거니? 하나님의 물음 앞에 정기섭 대표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사명이 먼저고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업 광고를 모두 중단하고 복음 광고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기섭 대표의 꿈은 복음을 광고에 담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세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홀로스입니다. 나뉘지 않는 하나의 마음, 하나의 목숨, 하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무디의 전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디가 미국 중서부의 한 도시에서 전도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집회를 며칠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 조간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만한 전도자 무디. 조간신문 첫 번째 페이지에 가장 큰 글씨로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났나 확인해 봤더니 무디가 전도 집회로 바빠서 신문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기자들이 화가 나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왜곡해서 쓴 것입니다. 그 기사를 읽은 무디는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을 크게 잘못 봤구만. 나는 이 신문 기사에 난 것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훨씬 더 악해. 기자들이 이 정도로 기사를 써주었다면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 그리고는 전도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 더 낮아져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세상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까르디아입니다. 뜻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느냐? 의도, 계획,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30세가 되던 날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께서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한 생각을 버리고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후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간호사 그러면 지금도 대명사가 나이팅게일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훌륭한 간호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곳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열정, 열망, 욕망 이런 뜻이 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정이 식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7절 말씀 끝에 보시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뜻이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입니다. 디아는 이것저것 모든 걸 다 이런 뜻이고, 노이아는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생각을 다 동원하여 생각하는 것이 바로 뜻이에요. 즉 다른 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건 하나만 살펴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먼저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9절 말씀 보세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 이웃들이 나한테 해주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먼저 행하는 것, 내가 먼저 베푸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이 나한테 반갑게 인사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기를 원하면 내가 먼저 식사 자리에 이웃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이웃이 도와주길 원하면 내가 먼저 이웃의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런 원리를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먼저 베푸는 것이고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내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도 이웃이 내 기대대로 베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베푸는 삶을, 계속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라,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삶의 목표로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열망을 갖는 것이고 열정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이웃이 내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베풀어도 이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베풀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베푸는 삶, 계속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5장 1절만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주저없이 이웃들을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05장 1절만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